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성공에 관한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가 좀 어렵죠. 선뜻 네, 저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주저해진다면, 혹은 속으로 나는 성공한 인생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여러분이 성공의 기준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성공한 인생의 척도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에요. 흔히 대한민국에서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려면 이 정도의 기준은 충족해야 된다. 자, 10대, 성공한 10대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거나 성적이 최상위 등급인 학생, 바로 이 사람이 성공한 10대래요. 성공한 20대는 누구냐? 좋은 학벌이 있는 사람, 메이저 대학을 나온 사람, 많은 스펙을 쌓은 사람이 20대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30대에 성공한 사람, 이름만 대도 모두가 다 알아채는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40대에 성공한 사람은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다니며 돈을 많이 모은 사람. 50대 성공한 사람은 자기 집이 있고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사람이래요. 60대 성공한 사람은 아직도 돈이 많고 그리고 노후 걱정이 없는 사람. 70대에 성공한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고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인데 여러분 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글이 진리는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척도가 무엇인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남들과 비교하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값비싼 물건, 많은 스펙들, 이것들이 성공의 척도라 우리는 솔직히 동의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은 아니다라고 단정 짓죠.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거나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돈 있으면 좋고요. 스펙 많이 쌓으면 좋죠. 왜 안 좋겠습니까? 집 있으면 좋죠. 왜 안 좋나요? 좋은 성적,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면 좋지 왜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척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성공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아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갈릴리, 어떤 지역입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시절에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준 지역이 갈릴리예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 건축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재들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 대가로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 20개 정도를 줬어요. 그 이후로 이 지방은 많은 나라들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마게도냐, 애굽, 수리아, 너무 많은 지역들이, 나라들이 이 지역을 점령했어요. 당연히 많은 나라의 점령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지역에는 많은 이방의 포로들과 이민족들이 되풀이하면서 거주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는 혼혈인종, 혼합 문화를 형성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볼 때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은 결코 성공하는 사람이 날 수 없는 곳이라 여겨졌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자민족주의가 강했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오직 순수한 우리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만이 구원과 성공을 보장받는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막 섞여 있고 이방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흑암이
가득한 곳, 사망의 땅, 즉 성공이 아니라 실패만 가득한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곳을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렀고요. 결코 갈릴리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여긴 겁니다. 바로 이 갈릴리 땅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죠? 관광하려고 오셨나요?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다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갈릴리를 뭐라고 평하고 있습니까? 흑암, 사망의 땅, 그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비쳤대요? 빛이 비추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빛이, 구원의 빛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성경이 이미 예언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려고 오셨어요. 그에게 아주 놀라운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에게 천국이 이곳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몇 차례 나누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으면 가는 내세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실제 있는 곳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 대한민국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와 가르침과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즉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왜 모였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결단하겠노라고 모였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아직 완성된 최종의 나라는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요, 천국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가까이 있어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왔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완성되진 않은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죽으면 가는 천국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로 결단했을 때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죽으면 완성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 천국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땅에 당신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 땅으로, 그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죠? 회개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뭐죠? 반성하는 건가요? 아니요. 회개는요,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 그래요.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던 가치관, 내가 추구하고 따르던 삶의 방식, 내 말과 행동,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가 가장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내 가치관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공한 인생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이 갈릴리 땅에 오셔서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아, 앞으로 많은 스펙을 쌓아라, 많은 돈을 벌어라, 집을 살고 많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올라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보여줘, 나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과 사망에 놓여있던 갈릴리 사람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셨죠? 치료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고 용서하고 평안케 만들고 회복되게 하면서 그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임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공한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곳에 살겠노라 결정합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을 이 나라로 초청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동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러 가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청하러 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이 나라로 초청하는 인생이 되겠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회개. 뭐랍니까? 이전에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과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자리에 섰습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족을 버리고 생계를 버리고 재산을 버려야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우선순위, 나를 잠식했던 이 세상의 가치관, 내가 성공이라 여겼던 그런 요소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애쓰던 그 모습을 다 벗어 던지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제 우선순위고 이것이 성공이다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요소이며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들은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무엇이라 평가하여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수지 맞는 인생,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죠? 나에게 많은 돈이 있는지, 나에게 집이 있는지, 나에게 많은 스펙이 있는지, 내가 좀 사회적인 업적과 인지도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내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구주로 믿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성공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언가 특별한 업적을 세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남들보다 많은 돈을 저축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성공한 인생은 아닌 것 같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녕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들이에요. 날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즉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대박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의 사이즈, 우리 교회 성도 수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모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성공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기 있는 우리들이 진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하고 있다면, 힘쓰고 있다면 이미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했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성공한 사도가 아니라 실패한 사도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그렇게 실패한 사도라고 모함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뭐라 말했냐면요,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도야. 왜냐하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 그의 외모, 그의 옷차림은 너무 형편이 없어. 그는 절대 성공한 사도가 아니지.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늘 패배자처럼 살아간다.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특히 사도 바울은 가난해.
가진 것이 없는 자야. 어찌 이것이 성공한 사도겠는가? 라고 거짓 사도들이 주장했어요. 바울과 달리 거짓 사도들은요, 부유했습니다. 많은 스펙이 있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외모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신들을 드러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거나 고난당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편안하고 인기 있고 부유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했냐면 이것이 성공이라 주장했어요. 우리를 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야. 바울을 봐. 우리랑 완전 다르지. 완전 실패한 사도야. 저런 사도처럼 살고 싶어?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주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실패한 사도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바울이 간증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요,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무명한 자 같지만 실상은 유명한 자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고 하찮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매맞고 굶주리고 고난당하며 늘 죽음 위기에 처했지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다.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하여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에 죽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늘 근심하는 것 같지만, 고생하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는 늘 기쁘고 행복하다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느라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부유한 자들이다. 우리는 집이 없다. 우리는 재산이 없고 모아놓은 돈이 없지만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성공한 자가 아니라 실패한 자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면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자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습니다. 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늘 예수님 뜻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성공한 인생이라 평가받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스펙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척도를 저와 여러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예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요소를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사회적으로 인기 있어지고 교회에 사람 많아지고 교회 건물 커지면 그때요? 아니요. 바로 지금 달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 성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공의 척도라 여기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 여기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최고 가치 있는 걸로 여기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다 모여 있을 때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고요, 하나님 말씀 배운 것처럼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책임지겠고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면 우리 교회는 오늘 지금 가장 성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당신의 교회가 성공한 자녀들이요 성공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성공한 교회가 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별 볼 일 없고 늘 실패하는 우리 인생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공한 인생 만드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둥바둥 세상 사람처럼 성공해보겠다고 애쓰는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주님, 이제 날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공하는 나, 성공하는 우리, 성공하는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